우리나라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어떻게 된다? 굳어진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속담이 떠올라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앞에 있는 울산 문화공원을 이제 잘 걷는데 사실 비가 오고 나면 땅이 어떻게 되나요? 땅은요 질어집니다. 걷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흙이 아니라 아스팔트가 된 곳을 밟게 됩니다. 하지만 해가 뜨고 땅이 마르면 단단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흙 알갱이 사이에 있던 물이 흙 알갱이를 당기면서 땅이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것은 비에 젖은 흙이 마르면서 굳어지는 것처럼 이 비가 바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인생의 어떤 시련을 겪은 다음에 더 굳건해짐을, 더 강해짐을 이 속담은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가 시련을 가리킨다면 사람 사이에 갈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시련은 바로 인간 사이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의 갈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 사이에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갈등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이웃 사이의 이 갈등을 통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갈등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가정사가 있는지, 어떤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평생은 몰라요. 그런데 갈등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 갈등을 풀어낸다면 부부 사이에, 성도 사이에, 직장에서 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 지도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핵심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죠. 그리고 그 바울도 중요한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잘 모르는 낯선 곳에 간다는 것은 굉장히 갈등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배낭여행을 친구들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갈 때는 두 명이서 같이 갔지만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따로따로 딴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갈등 상황 그리고 생소한 곳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 마음 상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관계가 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간다, 단기 선교를 간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만 그 갈등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리고 단기 선교도 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특별한 관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1차 선교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1차 선교 여행 잘 다녀왔으니 우리의 관계가 forever 영원할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 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자고 제안합니다. 1차 선교 여행 몇 년 동안 다녀왔던 그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가 평안한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제안인가요? 안 좋은 제안인가요? 그 제안은 좋은 제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했을 때 바나바가 오케이, 그 대의에 대해서는 반박할 게 없죠.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바로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해서 두 사람의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 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은 밤빌리아 1차 선교여행에서 자신들을 바나와 바울을 떠나간 전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을 떠나서 제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본문에 떠나갔다는 것은 원문을 보면 배신하였다, 버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말로 했을 것이죠. 하지만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배신해서 자신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왜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 중에 떠나갔을까? 본문에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를 만났을 것이다. 두 번째, 강의 위험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모든 것 잃어버림. 지금도 우리가 해외여행을 하다가 이 도둑을 만나게 되면요, 패스포트와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리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리고 여행을 망치는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면 모든 것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강의 위험, 강을 건널 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아마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하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강도를 만난 경험과 강의 위험은 마가 요한이 감당하기가 너무도 힘이 들어서 마가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면 마가 요한이 잘 회복될 것이다 라고 바나바가 제안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가 요한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떠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정에 끌리지 말고 단호하게 결단합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주장이 일리가 있나요, 없나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바울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의견에 동조하시겠습니까? 지금 마가 요한의 현실의 모습만 보면 데려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아마 반반 정도로 갈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39절에 바나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였지만 결국 심히 다툽니다. 심히 다툼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히 다투게 되면요, 결국 피차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요, 그 의견을 자신의 믿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이 더 심하게 다투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역시 갈라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의 현실이었고 지금 우리가 처하는 현실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가 사촌이었는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고향 구브로 섬으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대신 실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팀을 이루어서 구브로 섬이 아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가 견고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안정되어 두 사람의 방문을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나바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정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고 인간사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대의를 놓고 다투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도요, 여러분, 남북 통일의 문제를 놓고 남편과 아내가 피차 싸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큰 일을 놓고 싸우지 않아요. 화장실에서 치약을 놓고 자른 그 문제를 놓고 피터지게 싸우면서 우리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 싸우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사람을 놓고, 작은 일을 놓고 우리는 다투게 되고 감정의 상에서 갈라질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토록 오랜 관계를 가졌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팀이 한 팀에서 몇 팀이 되었습니까? 두 팀이 되었어요. 처음에 그들의 계획은 한 팀이었지만 그들의 다툼과 갈라섬을 통해서 선교팀은 두 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툼이 좋은 것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다툼을 통하여서 생각지 못하였던 또 다른 유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선교행을 하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유명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디모데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요즘 표현을 하면 어떤 가정 출신입니까? 다문화 가정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머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독실한 유대인이었고, 하지만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갈수록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성경에는 2000년 전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올해 18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3명꼴, 정확히 3.5%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2014년 6만 8천 명, 1.1%에 불과하였는데 10년 만에 2.7배가 늘었고 앞으로 이 비율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최근에 경험하고 있지만 2000년 전에 디모데가 바로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가 헬라인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답이 무엇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디모데는 아버지를 따라 이방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1세기부터 유대인들은 미시나 법을 따랐는데 미시나 법은 모계를 따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시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이제 대우를 받은 것이죠. 우리 교단에서도 오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지만 과거에는 부모 모두가 믿어야만 세례 받아야만 유아 세례가 가능하였지만 요즘에는 부모 중 한쪽이라도 믿는 경우, 한쪽을 세례 받았을 경우 유아 세례를 주고 있는데 디모데의 가정 역시 어머니만 믿는 그러한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 잘 컸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고 선교팀에 합류시키고자 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에 디모데를 데리고 가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결정을 하여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였을까? 그 답이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선교행을 할 때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디모데가 할례 받으면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에게 할례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였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9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방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이방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것이죠. 이제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명이 선교팀을 구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고 있습니까? 처음에 사람들과 선교팀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동일하였지만 다른 두 명은 바뀌어지는 새로운 선교팀이 세 명으로 구성되었죠. 이 세 명의 선교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 세 명의 선교팀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지키게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사항을 이방인들에게 지키시오라고 말한 것인데 어떤 규례였습니까? 네 가지 규례였죠.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시오, 피를 멀리하시오,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시오, 음행을 멀리하시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 상황을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사람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견고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됩니다. 성도들 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그 결과 성도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인 것이 굳건해지면 외적인 것도 좋아지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그 결과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선교여행의 출발점은 삐걱거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고요, 갈라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나바와는 헤어지게 하였지만, 그리고 마가 요한과도 헤어지게 하였지만 바울에게 더 좋은 사람,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셨고 바울은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동력을 통하여서 이처럼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늘어나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디모데 아들뻘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좋은 팀워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였을 때 좋은 결과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팀워크가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을 끝을 내고 지금 가을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리즈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정규 시즌 우승을 하였고 한국 시리즈에서 KT와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어제까지 3승 1패이며 1승만 더하면 이제 통합 우승을 하게 됩니다. LG와 모든 팬들이 한국 시리즈 진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Be the One, 영어로 Be the One, 하나가 되자입니다. 구단과 감독과 선수와 모든 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슬로건 Be the One, 원팀의 팀워크, 하나의 목표, 팬들과 하나 될 때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 LG 트윈스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팀이 하나가 될 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노예 목사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제일 큰 행사가 이제 수련회인데요. 다음 주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순교지 방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해외에 가는 귀한 일정인데요. 500년 전 일본 땅에 뿌려진 순교 유적지를 탐방하고 또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50분, 저기 50명이 가는데 여러분 이 해외 50명을 가는 일정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요. 저와 함께하는 13명의 임원들이 있는데 정말 환상적인 팀워크입니다. 삐걱거리지 않았습니다. 임원들의 마음이 맞으니 준비하는 일들이 전혀 힘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였는데요. 보통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새벽에 모여서 아침을 먹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최종 점검 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임원들이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너무 좋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 한 잔, 더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워크가 좋으니까 모든 일들 준비하는 것들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이 잘 되려면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당회원들의 팀워크, 권사회의 팀워크. 어제 우리 권사님들 또 권사회에서 또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영천 출렁다리 그리고 좋은 일정을 보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한마음 되면요 주방이 평안하면 싸울 일이 없는 겁니다. 좋은 팀워크가 되면 교회를 이양하는 거 재미있고 즐겁게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안수집사의 모임이 좋은 팀워크가 되면 기쁜 모습으로 안수집사님들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재직회 부서, 남녀 선교의 기관, 교육부서, 성가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좋은 팀워크, 비더원 하나가 된다면 두 가지의 결과가 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굳건해지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성장하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팀워크를 이루어야 되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에 다툴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다툼과 갈라짐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진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착한 뜻만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 가운데도 복음이 전파되어져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일 때문에 대의를 위해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일로 다투고요. 사람 때문에
다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울도 그러하였고 바나바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다툼과 갈등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과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